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7장 14절로 21절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9월 1일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는 아침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새벽 묵상을 한 6개월여 이상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해오던 포맷을 조금 바꾸어서 오늘부터는 새롭게 다시 세팅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들어오시면 바탕화면이 바뀌신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찬송도 오늘 성경 말씀과 관련해서 가사 중에 좀 겹치는 부분 2절씩 여러분이 따라 부르실 수 있도록 반주만 넣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화면을 보시면서 찬송도 열심히 따라해 주시고 며칠 전부터 그렇게 해왔는데 기도 제목도 짧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기도 제목이나 또는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 꼭 말씀드리지 않아도 꼭 같이 기도해 주시고 제가 제공하는 이 기도 제목도 아울러서 꼭 같이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포맷으로 가지만 그러나 말씀을 전하는 방식은 같기 때문에 더 깊이 함께 이 새벽 묵상에 동참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밤새 우리를 평안하게 지켜주셔서 또 단잠을 자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하루를 다시 살게 되었으므로 건강하게 안전하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두려움도 잘 극복해내시고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우시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번 성지 순례를 갔는데요. 이스라엘 쪽 성지를 순례하다가 이제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님 탄생교회가 있습니다.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인 헬레나 왕후의 주도로 건축이 된 예수님 탄생교회인데 그 예수님 탄생교회가 정말 큽니다. 그런데 그 탄생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문은 아주 조그맣니다. 허리를 숙이고 정말 몸을 낮춰야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문에는 겸손의 문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 큰 예수님 탄생교회의 출입문이 왜 그렇게 작아졌을까요? 이슬람 세력들이 침략해 와서 이제 이 베들레헴 지역을 점령했을 때
성전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그 문을 축소했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런데 이 성전을 기독교 지역으로 회복한 다음에도 그 출입문을 그대로 놓아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탄생하신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데 고개 세우고 자기의 신분 드러내며 그렇게 들어가는 것보다 그래, 몸을 낮춰서 겸손하게 겸비하여 들어가는 게 좋겠다 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탄생교회 안에 들어갈 때는 세상의 어떤 귀족도 어떤 세도가도 그리스도 앞에서는 다 숙이고 들어가야 하는 오늘날 상징과도 같은 문이 되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세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살리시고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고 그 겸손한 자를 살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겸손하다는 것의 또 다른 표현은 회개입니다. 여러분 14절부터 21절 이 오늘 아침 본문으로 읽은 말씀은 회개하고 겸손히 나온 자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고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가면 세례 요한이 그의 사역을 할 때 외치던 말씀이 첫 선포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처음 선포하신 말씀도 바로 같은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왜 세례 요한이나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는 말씀부터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으로 이 땅을 심판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부터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반면에 회개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20절, 21절이 그 말씀인데요.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악인이 누구일까요? 물론 살인자, 강도, 도적질하는 사람, 음란한 사람, 세상에 어떤 법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들이 악인이겠지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짜 악인은 누구냐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이 악인이에요. 그 악인에게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반면에 회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는 평강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바로 그것이 19절 말씀입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심령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가지고 있는 악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누가? 회개하는 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온 자들에게는 평강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평강으로 고침을 받은 사람 몸도 고치고요, 삶을 고치고요, 영혼까지도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할 기회가
우리에게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회개할 기회가 바로 오늘, 바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때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지금이 회개의 날, 구원의 날, 은혜 받을 만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그때가 회개의 때이고 은혜의 때입니다.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를 보면서 또 곳곳에서 들려오는 수해, 태풍의 소식들을 들으면서 세상이 왜 이렇지? 왜 이렇게 혼란하지? 여러분, 혼돈의 시대에 정말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혼돈의 시대일수록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남을 탓하지 않습니다. 내 탓을 하며 하나님께 나와 기도를 합니다. 무슨 기도할까요?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부끄러웠던 죄악들을 내놓고 하나님의 피조물인 자연을 마음대로 대했던 우리의 죄악들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부끄러운 삶을 내놓고 회개 기도를 합니다. 겸손 모드로 돌아서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겸손한 자에게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이렇게 고난의 시대를 살지만, 질병의 시대를 살지만, 두려움의 시대를 살지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도를 하나님은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 않습니까? 겸손하게 회개하며 은혜를 기대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귀한 평강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일터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구원과 평강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대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혼탁하고 혼돈한 시대이지만, 은혜를 상실해가는 시대이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와 평강을 허락해 주시기를 더욱 간절히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생명을 주셨으니 감사한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충성을 다해 최선을 다해 살게 하시고 이웃을 돌아보는 삶을 살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을 사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상처받은 이들이 많습니다. 아픈 이들이 많습니다. 재난을 겪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고통의 자리에서 속히 일어나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오늘 하루의 일과를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셔서 하나님,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해함이나 상함이 없이 평안한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돌보심과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사는 신앙인이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새롭게 9월 한 달을 시작하는 날이지 않습니까? 이 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